지금은 짜이 시간입니다. 짜해? 티. 오케이. 안녕하세요. 인도푸네에서 인사드립니다.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Oh,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above every name, Jesus. Jesus,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All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s. गुनाची माफी यीशु ने दिली नव जीवन यीशु ने दिले ओ गुनाची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oh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above every name, Jesus. I will sing forever, Jesus. 예. 잘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소감 한마디씩 합시다. 위에서부터. 조현주님, 어땠어요? 네, 이름 물으면 하면 되는 조영주님, 어땠습니까? 좀 알지 못하는 지역이어가지고 음, 좀 새롭게 느껴졌던 부분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교회를 키워가는 게 조금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멘. 아영님, 김아영님, 어땠어요? 지도에도 안 나오는 동네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사실 좀 찡했고요. 그래도 음, 현지의 모습들이랑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민 형님 어떻습니까? 우선, 선교사님과 또 이천국 선교사님이 나와서 반가웠고, 핍박 중에 교회는 살아납니다라는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예. 그 영상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그쪽에 전도사님들 두 분 계시나? 어땠어요? 네 분 있습니다. 네 분 네. 어떻습니까? 한마디씩 해주이소. 어떡합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 아직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인도 온다고? 그래서 기도해보고 부르심 따라서 가겠습니다. 기도는 뭐 맨날 하는 거지. 그다음 전도사님. 안 될 때 기도다, 씨. 그다음 전도사님. 예, 짜이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짜이 마음껏 맛있는 거 사줄게. 스페셜 짜이 사줄게. 예. 이 선- 선교사님. 비닐하우스라는 그 예,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 정말 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음, 모습을 보면서 음, 내 안에서 정말 또 이 한국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음, 있는데 이 내 음, 안에 그런 감사함과 그 은혜가 많이 음, 부족했구나를 좀 많이 느끼게 예, 됐습니다. 이 현지 그렇습니다. 예, 도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전도사님. 예, 저는 인도 코플리 지역이 어딘가 지도에 방금 쳐봤는데 음, 안 나와가지고 음, 좀 궁금하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음. 가보고 싶습니다. 휴학하고 오세요. 휴학하고 오면 그러니까 안기석이요. 여기 뭐 여기 한인교회에서 주일학교 하고 주중에는 같이 시골 지역 다니죠. 예,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그 김지은님 어땠습니까? 저도 이제 그 지도에도 안 나오는 지역이 있다는 거에 조금 놀랐어요. 아직도 그런 곳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어서 좀 놀라웠고, 그런 곳까지 찾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닐까. 선교사님 중에서 또 그런 곳까지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롭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도 가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요즘 간 지역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음은 살아있다. 우리가 복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막 힘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예지 간사님 오래간만인데 어때요? 안 보인다. 읽어봐, 읽어봐. 눈이 나 지금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읽어보이소. 영, 강의, 그 강연 돌릴 동안 읽어보이소. 뭐라고 해? 지금 본부에서 송출하고 있어서 소리를 키면 예. 이제 울린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뭐, 대신 읽어주이소. 옆에서. 나 안 보인다. 뭐라고 적었노? 예지 간사님.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뭐 선교사님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 박어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범님, 네, 아까 가마솥 기름에 튀기던 게 짜이인가요? 맛있어 보였고, 대한민국에서 감자튀김, 감자튀김. 감자. 감자튀김인가요? 예, 그거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포테이토 칩.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교회 다닐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진영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저는 아까 지도에도 안 나온다는 그 표현이 조금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 많구나라는 예, 생각과 또 예, 여전히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수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에 예, 선교가 정말 끝이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선교가 해도 여러분이 훈련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음, 그러면 제가 화면, 제 PPT 나옵니까? 혹시 지금 공유가 되나? 안 됩니까?
어, 제가 여기 많이 약합니다. 주로 밑에 아들만 시켜가지고 잘 못해. 이제 나오겠다, 이제. 예, 이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인도 푸네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푸네, 똥푸네, 푸네에 있습니다. 푸네, 똥푸네. 예. 푸네라는 지역에 있고요. 선교사로 이제 KPM 선교사로 사역한 지가 2010년에 파송받았는데 좀 됐네요. 어, 우리 이제 제목이 이건 없애야 되나? 예. 화면 없애야 되겠다. 화면은 어떻게 없어요? 쭉 줄이면 되겠네. 화면 잘 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갑니다. 예. 지금 제목 타이틀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십니까? 타이틀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뭡니까, 제목이? 인크레디블 인디아, 인크레디블 인디아. 안 옵니까? 나옵니다. 인크레디블 인디아. 무슨 뜻입니까? 인크레디블이 무슨 뜻일까요, 현주님? 줄 수 없는 인도입니다. 그렇지. 뭐 어마무시한, 막,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렇게 막, 엄청난, 이제, 인도는, 15개 인구가 있고요. 지금 중국을 제쳤습니다. 중국은, 산하 제한이 했지만은, 인도는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길에 나가면 길거리에도 애들 낳고, 어찌해서 길거리 사는데 애들 낳을까 싶은데, 하여튼 가보면 애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인도가 중위 인구, 인도 사람을 쭉 한 줄로 세우면 딱 중위 인구가 25세, 26세? 요즘에는 28세 정도 되겠다. 그리고 어, 25세 이상의 인구가, 이하의 인구가 인구의 50%가 25세입니다. 15개 8억 8,500만, 2826, 8,500만 이상이 25세 미만의 젊은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그래서 사람이 일단은 와보면, 와, 사람 많구나. 네, 진짜 사람 많습니다. 그 제보 인도에서 어디를 제일 가고 싶냐 이러면 저는 우리 집이 제일 좋습니다. 조용해서. 나가면 막 릭샤, 오토바이, 막 엉망이진창입니다. 아까 보였던 영상 보여주는데 가는데 우리나라는 뭐 30분이 뭐 갈 길을 3시간을 가야 됩니다. 3시간을. 길도 제대로 없고 막 엉망이진창이라 차 한번 끌고 가면 뭐 이제 좀 있으면 내 차 고장 날 거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사람도 많고 뭐 차도 많고 소, 돼지, 개, 뭐 오토바이, 릭샤, 트럭 정말 막 이렇게 막 넘쳐 있는 곳이 이제 인도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구도 15억이지만은 인도 민족이 미전도 종족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천 개의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곳이 또한 인도입니다. 그리고 2% 미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고요. 정말로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가 해야 될 과업들이 남겨진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도 인도 화폐를 보면 언어가 이제 있는데 16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가 이제 16개고 주마다 옛날에는 도로가 없고 이렇게 말구지 타고 다녔을 때 10km마다 언어가 다르다고 마을마다 다르다고 했을 정도로 다양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인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사진에 있는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영님, 저게 뭘까요? 사원이요? 예? 사원? 어딜까요, 저게? 어? 아, 이름은 잘 모르겠고 사원 같아요. 잘못 같습니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저거, 여러분 초청하는데 한번 와야 되는데, 저기 어디냐면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 멋있죠?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타지마할입니다. 웰컴 투 인디아 오면, 저기 보여주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보러. 예. 자기, 뭐, 무덤 멋있죠, 그죠? 누가 묻혔는지 아십니까? 하여튼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든 무덤인데, 야, 참.
남자들 가면 나도 이런 거 만들어 달라면 참 골치 아프겠다. 하여튼 어마무시합니다. 가보면 팔각형이 앞뒤 좌우가 다 똑같은 이제 무릎인데 인도 역사는 뭐 5천 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 중에 하나 인더스 문명이 5천 년 전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원래는 드라비안이 살고 있었던 곳에 이주민 이제 페르시아 저쪽 북서쪽에서부터 이제 이란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아리안족들이 와서 이제 밑에는 드라비안이고 위에는 아리안 민족들이 차지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카스트 제도가 있었고 이제 그 카스트 제도가 생기면서 힌두교의 문명이 힌두교가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이게 힌두교뿐만 아니라 이 인도 전체에 이제 지배 계층과 통치 체계가 잡히게 된 것이 이제 이 인도의 이제 모습들 한번 보여줄게 어떠냐냐. 구체적으로 인도는 이렇습니다. 74세 할머니 쌍둥이 자매 출산, 인크레디블 인디아. 두 번째로 90 몇 세 할머니고, 90 몇 세 할머니가 이제 학교에 배우러 다닌다고 이렇게 있는 곳이 인도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교육은 사교육도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핫한 대학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압니까? 들어보셨나요? 세계 제일 핫한 대학이 어딜까요? MIT도 아니고 IIT라고요. 인도 공과대학인데 이 IIT 떨어지면 MIT를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 구글, 아마존 그리고 뭐 세계 굴지의 회사들의 회장이 CEO가 누구냐면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도의 사람들이 인도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공부한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인도에 지금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있는 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30만이 모여 있는 대학교 입시를 위한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막 교육에 하냐면 인도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카스트, 자기가 평생 살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교육입니다. 교육, 자기 직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교육에 모두가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자살하고 막 입시하는 문제가 뭐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인구가 워낙 많아서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뭐 사회적인 문제로 막 자살이라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카스트를 뛰어넘으려면 이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진영님, 배진영님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목욕? 목욕? 하수구 청소하고 있는 거 하수구 지금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수구 청소하고 이거 뭐 이 돈 벌어가지고 이제 한 달 버는 게 7,500루피인데 15만 원, 11만 원, 15만 원. 근데 그 2008년부터 18년까지 사망한 사람이 579명이고 막 이게 유독가스 때문에 많이 죽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왜 하느냐? 뭐 하층 카스트의 직업을 교육을 받지도 않고 이걸 할 수 없으니 이걸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아까 전에 그 보여줬던 그분들은 그 카스트 안에도 없고 불같이 천민도 아니고 아예 그냥 부족 사람들. 그드그트라는 부족인데 그드가 뭐냐면 그드가 뭐냐면 나무를 잘라서 사는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족어가 따로 있었거든. 이렇게 우리 주만 해도 언어가 330개가 있다는데 주마다 이렇게 주와 주 사이의 경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뭘 같아요, 이거? 아영님 이게 뭘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보고 있는 것 같아. 에, 볼일 보고 있어요, 볼일 보고. 이렇게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보다 이렇게 화장실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은 게 인도 지금
인도가 뭐 거의 5억 2천, 6천, 6억 정도가 화장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열악합니다. 이렇게 길에서 막 볼일 보고 있고, 막, 여기에 가면 막 냄새가 막, 찌릉내가 막, 옛날에는 그 공항 딱 제일 먼저 나오면 캐노피 이렇게 밖에 지어놨는데 그게 나오면 막 찌릉내가, 요즘에는 공항도 잘 지었지만 오늘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그 서비스 센터 화장실 갔는데 아우 들어봐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삼성에 이야기하려다가 이 삼성이 이게 뭐냐고. 근데 화장실 너무 더러워요. 근데 왜 그런 줄 압니까? 이렇게 화장실 가서 사람들이 휴지로 안 닦거든요. 물로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설명하는데 왜 이러냐면 이 나타나는 결과만 보지 말고 이러한 결과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생각, 가치관, 세계관이 그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하면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데 동양 사람은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까? 신고 들어갑니까? 현주님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갑니까? 밖에 신발? 들어갑니다. 왜 벗습니까? 밖에 더러운 게 집에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지. 서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신고 들어가지 신고 않습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서양 사람들은 왜 신고 들어갈까요? 동양 사람은 왜 그래요? 그렇게 위생관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집 바닥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깨끗하다 생각하잖아. 우리는 바닥에 떨어진 거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잖아. 그지? 태태태태 이렇게. 그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신발 신고 들어가고 침대에 신발 벗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는 깨끗하다, 더럽다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근데 이거는 괜찮아. 뭐 신발을 신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밥을 뭘로 먹습니까? 오른손으로 먹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먹죠. 그러면 왼손으로는 뭐 합니까? 그 볼일 볼 그 때 쓴다고 화장실 들었습니다. 제 손이 이 손이 그 손입니다 지금. 시골 가면 그렇게 해야 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한 번씩 밥하면 식당 가면 한 번씩 이제 배탈이 나요 이렇게. 왜냐면 그렇게 닦고 온 손 가지고 요리는 한 손으로 안 하잖아. 양손으로 하잖아. 손 안 씻고 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배탈이 나 식당 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제 뭐 신발 신고 인 문제가 아니라 인도에서는 이제 이 화장실 문제는 뭐냐면 성과 속의 개념입니다. 인도는 성과 속으로 이걸 합니다. 이것은 더럽기 때문에 집에 멀리 나가야 돼요, 시골에.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도시 안에 있지만 그러나 도시 안에 그 슬럼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단기로 와서 이제 슬럼가 갔는데 양철 집이 있는 그 지역에 쫙 있는데 이제 너무 지금 40도거든요. 그래 너무 더우니까 오늘은 어제 이번 주부터 좀 시원해졌는데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있다가 위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가지고는 저 위에서 이제 언덕바닥 데 있는데 거기 올라갔는데 가지 말라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올라가더라고. 그 가다 푹 멈추는 게 가보니까 이게 똥밭이 되니까 언덕이 아니라 왜냐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도시의 빈민들이 화장실을 짓지도 않고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행동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과 속의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럽기 때문에 집 밖에 멀리 시골 지에 가면 더 그렇고 그런데 이게 물을 사람들은 안 마십니다. 물을 이렇게 같이 안 마십니다. 어떤 사람이 물을 이제 뭐냐 그 시골에서 하천 카스트가 그 상천 카스트의 집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손을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먹는 물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도시화가 일어나서 도시 안에서는 하지만 시골 지역에서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더 좀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카스트가 다른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남자가 좀 카스트가 낮은데 이제 여자가 카스트 높은데 이제 사랑에 빠져서 사랑은 이거 불꽃이 튀면 어쩔 수 없는가 하면 애들이 그런데 마을에 있을 수 없어 도망을 갔는데 근데 그 여자의 오빠가 어떻게 했냐면 쫓아가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명예살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뒤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냐면 힌두교가 이들의 행동과 옳고 그르다는 신념과 믿음의 그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지금 있다는,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구나라고 받아 넘길 것이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라는 문제를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요, 에베소서는 크게 세 곳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로 결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분 자신이 갖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1장 7절 말씀에 그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고 제사함을 허락하셨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고 어둠의 영을 따라 살아가며 죄의 자녀였지만,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빛의 자녀로 살아라고 해요.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들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반사체로, 발광체이신 그분을 반사하면서 볼 때, 사람들이 어둠에 있던 사람들 우리를 보고 와 그게 뭐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전거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귀한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이 귀한 일에, 어둠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에, 영적인 자녀의 군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앞에 질문하니까 아무도 모르더라. 내가 이야기할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을 더 영적으로 관찰해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근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도를 그냥 요즘 유튜브들이 갔다 오고 끝판왕이라죠, 그죠? 무슨 끝판왕입니까? 예? 배낭여행의 끝판왕, 빠니보틀이, 그 빠니가 인도 말인데 와서 없잖아요, 그죠? 빠니보틀. 이렇게 그 배낭여행의 끝판왕이고, 그 다음에 인도를 보고 뭐랍니까? 아, 더럽다고 이야기가 전부 다 지저분하다. 인도는 막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인도를. 인구가 많은 나라, 더러운 나라, 시끄러운 나라, 힌두교. 근데 우리는 이 일들을 볼 때 그냥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현상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냐고, 세계관이 있는데 영적인 일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뒤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들과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해야 된다. 그냥 힌두교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뭐 야 인도 배워봤다가 아니라,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의 인구의 15억의 인구가 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곳 속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힌두교의 가장 큰 두 축이 있어요. 설명할게요. 하나는 카르마입니다. 카르마. 하나는 다르마입니다.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인도 이야기하면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왜냐하면 코끼리 뒷다리 잡듯이 뭐 여기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 땅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이며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복음으로 이곳을 정복해야 되고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임해야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인도를 보면요. 카르마와 다르마로 설명했는데, 인도를 보면 이게 뭘까요? 서영진 전사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나누어 놓은 도표가 이게 뭡니까? 네, 계급 제도. 계급이죠, 그죠? 이걸 카스트라고 하잖아요. 카스트, 그죠? 카스트라고 부릅니다. 카스트. 우리 딸이 작년에 6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네, 결혼했는데, 뭐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고등학교 친구하고 결혼했어요. 인도에 다녔던 고등학교 친구인데, 야, 이름이, 어, 블레싱 모세 짱글라입니다. 짱글라. 인도아입니다. 인도아 시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딸이 인도하고 결혼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도에서 제일 훌륭한 선교사님 누구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딸이 인도하고 결혼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근데 우리 사이가 어느 성이 했는지 물어보지 않았는데 성을 대충 보면 아는데요. 제일 위에는 브라마가 있어요. 브라마 계층은 뭡니까? 이렇게 사제들이 있습니다. 사제들. 이제 프리스트.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이렇게 이게 머리라고 하면 이게 목이고, 크샤트리아는 워리어 팔입니다, 이제. 그리고 바이샤 계급은 상인들과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수도라 하층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못 드는 계층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리잔이라고 간디는 불렀는데요. 불가출 청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구가 되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구 계층이 있는데 인구 기준 중에 상위 카스트가 25%라면 이만큼 사람들이 비중이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카스트 안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서브 카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띠라고 이들의 성이 있는데 제가 인도에 올 때 보면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적으라는데 그게 뭐냐 그 성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카스트인 줄을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싱 군인은 싱이죠. 이렇게 쓴다 싱. 그리고 암베르 카드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위 카스트 성인데요. 이게 인도 초대 법무부 장관이 암베르 카드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는 힌두 교인으로 태어났지만 힌두교로 죽지 않겠다고 하면서 집단 개종이라는 불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헌법을 제정했는데 카스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카스트는 여전히 지금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 결혼한 다음에 처녀 구합니다. 얼굴이 하얀 사람 제일 먼저. 카스트 이렇게 다 적어 놓습니다. 왜냐 이렇게 결혼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 봤죠? 이 집. 안바니 집인데, 릴라이언스 집인데, 세계 몇 대 부자 속에 이 건물인데, 여기에 6명이 살아요. 일하는 사람이 300명 있고, 헬기장이 있고, 6명 살지도 않아. 근데 이 결혼식을 3천억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 가수 누구냐, 하여튼, 이 아들 결혼할 때 남자 가수 왔고, 딸 결혼할 때는 이주영이 왔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살아. 그냥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카스트 제도 안에 살아 얘하고 힌두교 안에 있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힌두교의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카르마입니다. 카르마. 카르마는 뭐냐면 숙명,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길거리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마음 불쌍한데 그런데 그 애들을 바라보면서 안 됐다가 아니라 그것은 네가 전생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숙명이다, 이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로 태어났거나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네가 잘못된 것이고 네 숙명이고 네가 전생에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카스트와 힌두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숙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다르마 두 번째는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신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이 세상의 어느 종교들도 신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책무를 다합니다. 이슬람도 그렇지만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다음 생에 이 책무를 다했을 때 신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음 생은 윤회해가지고 더 나은, 더 부유한 자기가 안반이가 되고 자기가 부자가 되는 부유한 것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책무, 카르마와 다르마 이 큰 바퀴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헤어놓지 못하고 인도의 통치 그 이념으로 이것이 허락되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면요, 인도 청년들이요, 보면요, 인도 청년들이 뒤로 가야 된다. 죄송합니다. 인도 청년들이 보세요. 카스트현 인식 질문합니다. 보세요. 제일 큰 게 질문했잖아요. 카스트에 대한 대학생들 인식인데 어떻게 하겠냐. 우리 손자들은 어떠한 카스트에 대한 차별이 없기를 바란다. 카스트는 인도에 창피한 것이다. 정치가 없다면 카스트는 이게 여기 저 통치 개념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카스트를 자기 표로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카스트를 보고요. 자신을 볼 때도 카스트를 봅니다. 나의 부모들은 카스트로 보고 이렇게 결혼보다 성공적이라고 해요. 카스트 간의 결혼이. 다른 카스트도 성공적.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도시 안에서 같이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혼 때가 보면 이렇게 같이 사는 거 아까 전에 봤잖아요. 그 부자가 밑에 사람하고 안 하면 왜냐하면 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 정해진 대로 법대로 살아가고 중매 결혼을 해야 되고 연애를 막 하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어레인지드 메리지 정해놓은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정의 부가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들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이 15억의 인구가 이 영적인 눌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인도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와 현대 사회의 문제를 잘 보면요. 이전에 모든 근대주의가 발흥하고 이 시대가 있을 때,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할 때 사람들은 테크노피아를 꿈꿨습니다. 유토피아가, 이렇게 피아가 이제 유토피아가 그들이 꿈꾸는 이상의 나라, 유토피아가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현대 문명이,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술로 말미암아 그들이 꿈꾸는 테크노피아, 기술로 말미암아 그들이 꿈꾸는 것들이 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학 기술과 문명들이 발달하고 난 뒤에 비인간화가 일어나면서 사람이 기계에 부품화되고 결정인 18세기 말, 19세기 말, 20세기 되면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과학 문명으로 예전에는 칼로 막 한 명씩 찌르다가 쏘아봐야 대포 조그만 거였는데 이제는 막 폭탄, 생화학하면서 수많은 비인간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 비인간적인 보면서 이 과학 문명이나 기술이 우리에게 테크노피아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길을 찾아 나섰는데 이제 웨스턴에서 찾지 못하니까 오리엔탈에서 찾았습니다. 그 오리엔탈에 찾은 게 뭐냐면 인도로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비틀즈가 인도로 왔잖아요. 그 전에 음악, 그 이후의 음악이 모르는데 다른데 인도로 와서 뭘 왔냐면 다원화를 반 것입니다. 이 힌두교의 그 종교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다원화, 다원주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상적이고 이론적인 배경이 뭐냐면 이 범신론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게 다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옳고 각자가 도를 닦고 각자가 선해질 수 있다라는 이 이론적인 배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힌두 문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절대 진리가 없잖아요. 복음이 없고 그냥 모두가 다 옳고 니도 신이고 나도 신 모두가 다 상대적인 시대가 됐던 그 배경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 된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결코 상대적일 수 없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서 주신 그 복음 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신 그 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곧 그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다원주의가 팽배한 인도의 이 사람들이 카스트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시대는 이 다원주의의 족쇄 아래 다양성의 세계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 창궐하는 시대에 동성애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해라고 이야기하며 크리티컬 크리티시즘의 모든 것들이 다원성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위축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그 거대한 물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맞서서 참된 진리를 붙들고 싸워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 우리의 시대라는 겁니다. 전도사님 이제 몇 분 남았습니까? 8분 남았습니다. 8분? 네. 네. 이제 대충 정리를 해야 되겠다. 역사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 중에 그 짜팔 장수 사친 이야기를 보여줬는데 비닐로에서 예배드리는 제가 이제 시골 지역들을 쭉 가보면 길이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힌두교 사원들이 많고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치는 뭐 정기적인 우리처럼 신대원을 나온 훈련받은 목회자가 아니라 이 통신 과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신발 팝니다, 평일은. 그리고 5군데 80km, 200km 떨어진 데를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옷에 귀신 들린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이 역사에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가정교회가 생겼습니다. 작게는 5명, 몇십 명씩 모여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봤죠? 비닐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 외부인들이 가지도 못해. 가면 이렇게 너무 표가 나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가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들은 바깥에서 사상투수 농사 짓고 하루 벌어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 소망 없던 그들이 빛대신 주님을 만나고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를 바라보면서 좀 부끄러움들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가 있는가?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전에 영상 보면 애들은 이 벽돌 그거 지머리만한 걸 치고 다니는 하루에 그거 해봐야 200루피 받습니다. 200루피가 3,200원도 못 받아요. 그리고 나무 그거 한 짐 해가야 300루피도 못 받는데 그걸 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토마스 목사님 가서 팔이 다 부러졌다고 머리도 깨지고 근데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여러 가지 혹이 있던 그 아주머니가 나음을 받고 변화되는데 얼굴을 보는데 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굴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얼굴이 정말로 빈다는 것을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이제 시골 지역들을 계속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은 어떠합니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 선교는 궁극적인 존 파이퍼 목사님 말한 것처럼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정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전뱅이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우리는 은과 금은 있지만은 이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예배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 삶을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 제가 이제 푸음을 시작하면서 모토가 이거였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선교라고 저는 쿵을 정의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도록 세우고 이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일어난 것을 보고를 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프론트라인의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여러분들이 와서 영적인 전쟁에 동참해 주시고 싸우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이 인도 땅과 힌두교의 어둠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물러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 남은 생애가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귀한 일들에 쓰임을 받는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뭐 홈스쿨에 훈련받고 뭐 공부하고 힌두교가 어떤 거구나 알고 지나가면 참 너무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 훈련받는 기간 가운데 정말로 새롭게 우리가 무장되어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군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남아있는 생애가 특별히 주님께 붙들림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세대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질문? 질문 없습니까? 혹시 그러면 인도 가려고 하면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 비행기표 끊어오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면 됩니다. 예. 뭐 기도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딱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이게 하니까 오면 됩니다. 예. 인도 오면 영어도 가르쳐 주고 영어 공부도 다 할 수 있다. 여기 다 이렇게 됩니다. 정사님들 오면 여기 한의교회 와가지고 한 파트 하고 그 같이 몇 명 와가지고 주중에는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저 사역 나가고 주일을 섬기고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정말로 행복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혹시? 선교사님, 그 인도랑 저 파키스탄이랑 어, 그렇게 전쟁인데 선교에 좀 지장은 없으십니까? 그쪽은 이제 국경적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전방인데 여기 사람들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70년 동안 앙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했는데 이게 영국이 통일된 것은 영국 때문에 됐는데 원래는 다 다양한데 이제 종교를 따라서 파키스탄 쪽으로 이제 가서 거기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슬림 그런 가는데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힌두 민사 왔는데 수십만 명.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스포츠 경기 중에 제일 관람을 많이 한 경기가 크리켓인데 그 인도 15억하고 그 파키스탄 3억 5천하고 그러니까 그 한일전보다 더 치열합니다. 지금 앙숙이 여전히 앙숙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WWE지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많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인도가 라팔 4개가 4,000억짜리가 떨어져가 44, 16, 16, 1.6천, 1차 4천 그래가지고 이제 자존심이 좀 상했죠. 이제 WWE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휴전이 됐는데 이렇게 카시미르 지역이 이제 그 아리안족들이 사는데 무슬림도 많고 이러니까 이렇게 시로 지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텐션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휴전해서 이제 좀 조용합니다. 자,